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너무 차가운데 들어오니까 교회가 따뜻하고 훈훈해서 왜 이렇게 따뜻하나 했더니 주보를 보니까 지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하셨네요. 네, 기도를 많이 하셔서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따뜻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마음 가지고 옆에 분들 보시고 이런 마음으로 오래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어, 제가 할 멘트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한번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설교 제목이 나아만에 대한 묵상인데요. 이 열왕기하 5장 말씀을 가지고 너무 길어서 다 읽진 않았습니다만 좀 말씀을 같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이제 고침받은 유명한 사건이죠. 어, 1절에 보시면 나아만이 누구인지 소개를 하는데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근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나아만은 뭐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나아만이 만약에 현대식 군복을 이렇게 입고 있다면 이 앞에는 치렁치렁하게 빛나는 무궁 훈장들이 줄줄이 달려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저주받은 병이고 치유 불가능한 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 읽어보면 나병 환자가 자기가 사는 곳에 있다가 일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에 올 때 저 먼저 멀리서부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피하라고 이렇게 소리를 지르야 할 정도로 저주받고 무시당하고 천대받던 병인데 이런 저주에 걸린 것 같은 나병이라고 하는 극한 질병을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질병에 여러 주변에 굴하지 않고 전장에서 승리를 떨치죠. 그래서 이 나아만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아랍 나라의 역사책에 기록될 인물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계속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생산되어서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해자될 인물이 나아만이 되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이제 그것이 본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령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당신은 잘생기고 일도 잘하고 팔방미인인데 좀 이렇게 만나보니까 성격이 조금 나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할 때 이러면 결국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신은 성격이 나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이 지금 나만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보의 핵심은 그가 겉은 화려한 무궁훈장으로 치장하고 인정받는 한 시대의 군사일지는 몰라도 그 속은 점점 썩어 문드러져서 치유 불가능한 나병 환자다. 성경은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레위기 13장에 나오는 나병의 규례를 보면 나병은 이제 재와 비슷한 성질이 있죠. 그래서 작은 반점에서 이렇게 점점 번진다, 퍼진다, 전체가 된다. 그래서 나병 규례에 보면 나병 이야기를 하다가 성경은 죄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영적인 거다는 거죠. 음, 그래서 나병 규례를 다시 보면 의사가 고대 사회에도 있었지만 유대 사회에도 있었지만 나병만큼은 이 치료를 받았다고 할 때 그 병의 유무를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이 가서 확인을 해야 되죠. 무슨 말이죠? 영적인 것이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나만 같지 않습니까? 뭐 지난 연말부터 이제 겨울철이지만 전국 곳곳에서 뭐 빛의 축제라고 해서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 그리고 이 도시의 조명들이
빛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세종시는 이제 공무원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경비원들이 되게 힘들어하세요. 왜냐하면 어디에 찔러야 움직인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 경비원들이 다른 데서 근무하다가 오신 분들이 세종시 너무 힘들다고 해요. 예, 공무원들이 그 깐깐함이 이렇게 고소 고발로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뭐 조그만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제각제각 고치고 도시가 참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 화려함 속에 감추어진 그 도시의 죄악은, 여러분 이 도시의 죄악은 어떻습니까? 이 도시의 죄악이 그 옛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덜하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나만의 이 극과 속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또 들어요. 내 속이 그럴 수 있겠다.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는다고 힐난하죠. 예,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는 게 더러운 게 아니다. 정작 더러운 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왜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너희 속에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이다.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이제 딸이 이렇게 눈 때문에 고생해서 예수님의 치료를 받아서 이제 그 사건을 보고 돌아오신 그 고 이어령 선생님 계시잖아요. 그 이어령 선생님이 한번 강의하실 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주부들이 갖고 있는 두 단어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평등이다. 그들은 어디서나 어디에서나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 여러분 요즘 같은 뭐 전쟁의 소식이 끊기지 않고 이런 어지러운 세상 볼 때 참 좋은 단어지 않습니까? 근데 이어른스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집이 몇 평이냐? 내 자녀가 몇 등이냐? 모이면 맨날 아파트 어디가 비싸고 저쪽 쳐다보고 어느 학원이 좋고 맨날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과 4절 이하를 이제 보시면 아람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어린 노예 소녀가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이 어린 노예 소녀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이 소녀를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아요.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은 정말 굉장한데, 여러분 3절인데 3절랑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읽어봐요.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어린 소녀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을까요? 일이 잘못되었다가는 그렇지 않아도 어린 소녀고 그렇지 않아도 노예로 잡혀온 소녀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녀가 여러분 일이 잘못되었다가는 극한의 형벌 끝에 죽게 될 것인데 이 어린 소녀는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어린 소녀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왕과의 대조를 해보면 사실 극명해지는데요. 5절 이하에 보면 소식을 들은 아람 왕이 내가 친서를 써서 보내줄 테니까 어서 가서 고침 받고 오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서를 받아들고 나아만이 금과 은과 보석을 가득 싣고 이제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친서를 이제 읽게 되는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7절입니다.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함이라.
여러분 미국이 한나라를 침공했다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거 보면서 언론에서 하는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결국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명분이잖아요. 명분, 정당한 명분. 명분이 없는 전쟁은 신하들을 움직일 수 없고 주변국으로 동의를 받아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하면 우리 아랍 나라가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명분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국의 왕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 소녀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믿음인지 그가 그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하면서 분명한 어조로 선언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구역과 여러분의 주변에서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그 삶의 주변에서 알고 있는 분들이 인생의 일로 꼬여 있을 때,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회복시킬 겁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지금 집사님이 겪고 있는 이 문제는 인간적으로 자꾸 풀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야죠. 하나님께 가서 풀어야 합니다. 라고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당신을 만나길 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앞에 가서 하소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라고 여러분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다른 사람 놔두고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렇게 내 삶을 돌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고 사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확신이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경상도 사람인데 저도 이제 이렇게 사역을 좀 이주해서 좀 하다가 이제 인터넷에서 설교를 이렇게 제 고향 친구들, 저는 고향이 이제 경남 거창군입니다. 예. 그런데 설교를 이제 가끔 들으면 제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넌 서울에 가서 학교 다니고 그 사역도 하고 그러더니 사투리 하나도 안 쓴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제 제가 사역하던 교회 성도들은 제가 설교하면 되게 웃으시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제가 웃기는 얘기 안 하는데 웃으면 되게 기분이 나쁩니다. 실수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웃었어요? 왜 그렇게 제가 설교할 때 웃으셨어요? 그러면 발음이 귀여워요. 그러면서 성도들이 막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같은 경상도에 이제 출신들이 안 되는 발음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신경을 써야 돼요. 강단에서 금, 은, 보화 이렇게 해야지. 그냥 말을 빠르게 하면 금은 보화가 되어버리죠. 예, 검은색의 보화가 돼버립니다. 예, 무슨 말인지 몰라요? 예, 좀 느리시구만 다들. 예. 한 번은 그 여전사님이 그렇게 웃어요. 강단에서 저는 열내가지고 강단에서 설교를 하고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면서 연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친한 여전사가 뒤에서 그렇게 웃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이렇게 웃냐? 그랬더니 목사님 강단에서 뭘 그렇게 벌레를 그렇게 잡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가 뭔 벌레를 그렇게 잡아? 그러니까 벌레 3마리, 벌레셋 벌레셋 이러는데 제가 참 얼마나 웃겼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가만히 이제 그 전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만나게 되는 벌레셋은 하나님 앞에 정말 벌레 3마리 같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벌레 3마리를 나와 같은 인생의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여러분 세상 앞에 찾아가지 말고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일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어린 소녀를 보면서 가정의 영적인 호주는 좀 다르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여러분 그 전통적인 가정에서 믿음의 호주는 이제 남자죠. 그리고 남편이고 아버지죠. 전통적 가정에서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역시 나만의 집안에서 고대사이니까요. 호주는 나만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영적인 호주는
남편일 수도 있지만 아내일 수도 있고 어린 자녀일 수도 있죠. 여러분, 이 나아만 집안에서 이 나아만 집안을 이끌고 있는 영적인 호주는 놀랍게도 노예로 잡혀온 여자아이죠. 이 여자아이가 나아만 집안을 복을 받는 쪽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호주가 좀 영적인 눈을 들고 믿음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언제나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특별히 어르신들 그리고 어머니들, 여러분 남편 술 좋아하시고 세상 좋아하던 남편들, 여러분 그 남편 버리지 않고 가정을 엉망진창으로 하던 그 남편 잘 섬기고 늘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시면서 그 남편을 교회로 이끌고 결국은 교회의 기둥 같은 장로님으로 세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호주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이 언제나 그 가정을 축복하는 것을 봅니다. 저도 이제 사회 갈 때 이제 어른들이 걱정을 하니까 저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셨어요. 이제 목사님은 참 얼마나 그 큰 은혜를 받아서 얼마나 믿음의 집안에서 자라서 그 어려운 목회의 길을 가십니까? 그래서 뭐 제가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면 이게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그래서 교회에서 늘 새벽기도 하시면서 교회를 잘 섬기시는 분이시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아닌데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소 집사님이시고 권사님이시구나. 아닌데요. 그러면 집사님이세요? 아닌데요. 그럼 병신 도세요? 교회 안 다니시는데요? 깜짝 놀라세요. 세상에, 교회도 안 다니시는 집안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 길을 가서 주변에 그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저를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부모님 전도가 늘 이제 마음의 부담이죠. 예, 어떻게 하든 간에 예수를 믿게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잘 만날 시간이 없어서 이제 명절 갈 때마다 부모님을 전도를 하고 교회 가시라고 해도 뭐 고집 있으시니까 안 가시죠. 근데 한 번은 제가 작정을 하고 새벽기도를 좀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하고 이제 명절에 가서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옛날 어른이시라 한자를 되게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옛날 집안 이 가계도 같은 거 보면,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다 이렇게 한자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늘 보시면서 막 이렇게 보셨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면 사실 뭐 몰락한 집안이죠. 몰락한 집안이 양반 집안이죠. 늘 저한테 네가 누군지 아느냐? 경주 김씨 무슨 공파 뭐 몇 대 손이야. 아버지가 맨날 그렇게 얘기했는데 경주 김씨 무슨 까지는 기억이 나고 그 다음에 무슨 공파 몇 대 손인지는 기억이 안 나요. 맨날 족보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족보를 좋아하시네. 그래서 제가 한 번에 명절에 가서 그렇게, 아버지 제가 교인들이 저보고 상놈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눈이 갑자기, 평상시 같은 교회 가세요 이러면 쳐다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으시던 어른이 상놈이라니까. 이 몰락한 양반 집안에서 그래도 뼈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눈이 갑자기 탁 떠지더니 상놈이라니 무슨 말이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다들 이렇게 목회를 하는 집안에 보면 아버지가 장로님이든지 권사님이든지 누구든지 어쨌든 기도하는 집안이 있는데, 저는 엄마도 안 믿고 아버지도 교회 안 다니시고 이러니까 교인들이 혀를 껄껄 차면서 저를 봐요. 저를 얼마나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게 족보로 따지면 제가 영적인 상놈인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가 에이 뭔 소리고 뭐 이렇게 하시더니, 제가 이제 명절에 올라가서 이제 교회 예배 다 드리고 이제 저녁에 있는데 평상시 전화 한 통 안 오시던 이 어른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우리 교회 갔다 이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얼마나 이렇게 잘 들어가시든지. 저희 어머님은 술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믿음이 잘 안 들어가시는데 제 아버님은 믿음이 그렇게 쭉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 그렇게 좋아하던 술, 담배 다 끊으시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교회 이렇게 전도회 모임도 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 잘 믿으시다가 하나님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길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영적인 호주는 영적인 고집을 좀 피워야 합니다. 이걸 좀 피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른 것은 좀 온유하고 다른 것은 다 양보하지만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만은 고집을 좀 부려야 합니다. 왜요? 부부지만 여러분 내 사랑하는 아내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라도 신앙의 깊이와 헌신의 정도와 주를 만난 경험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정도가 다 다르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아내라도 여러분 신앙이 없는 내 아내도 있고 내가 아무리 사랑하는 내 남편이라도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없을까?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옛날 아합과 이세벨처럼 두 부부가 의기투합해서 망하는 길로 가면 가문이 망하는 것입니다. 한쪽이 좀 불신앙적으로 나가고 한쪽이 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아닌 행동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른 건 좀 양보하세요. 다른 건 좀 이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그렇게 섬기면 안 됩니다. 영적인 고집을 좀 피울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가문이 복을 받는 쪽으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되죠. 여러분 나중에 다시 나누겠습니다만 나아만이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쓰시라 이렇게 할 때 나아만 이제 화가 나죠.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때 참모들이 만류하죠.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니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길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아니 뭐 더 힘든 일을 시킨 것도 아니고 아니 강에 들어갔다가 한번 나오라는데 그걸 왜 못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뭐 그리 어려운 일이라고. 그래 들어갔다가 나오면 낫는다고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복 받는 길이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결국은 나아만이 고침받도록 인도하죠.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이 길이, 이 충성이, 이 헌신이, 이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더한 영적인 고집을 피워서라도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복을 받는 길로 인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4절 이하를 보면 고침을 받고자 하는 나아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절실한지를 이제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4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이 이 노예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소녀가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망설이지도 않아요. 곧장 아람 왕에게 달려가서 노예로 잡혀온 소녀가 하나 있는데 이 소녀가 사마리아에 가면 선지자가 있어서 고쳐준다고 합니다.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근데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이 굉장히 이제 핀잔을 좀 들을 수 있는 대목이죠. 장군이 얼마나 절실한지는 알겠지만 그렇다고 그깟 어린 소녀의 말을 믿는다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녀가 용한 의사가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선지자가 있다고 하는데 아니 선지자야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는데 왜 남의 나라 선지자까지 찾아가서 그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핀잔을 들을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럼에도 나아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왕의 허락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파 보셨어요? 사람이요 정말 죽을 병 몹쓸 병이 걸리면 낫고 싶은 그 간절함은 상상 초월입니다. 저도 이제 수술하고 나서 의사들이 운동을 해야 낫는다고 빨리 회복이 된다고 해서 며칠 이렇게 병원에서 마취제 그러니까 이게 다 이게 마약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막 약이 들어갔을 때는 좀 괜찮다가 환청이 들리고 한상이 보이고 그러다가 또 약이 들어지면 죽는다고 소리를 지르다가 그러다가 이제 며칠 만에 조금 움직여서 나갔는데 제 딸이 와 있더라고요. 4살 이제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마침 이제 제가 수술할 그 즈음에 아이가 막내가 이제 학교를 입학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 못 가죠. 그러니까 언니가 그 아이 안고 가서 언니가 데리러 올 거니까 울지 마. 언니가 데리러 올게. 그 아이는 이제 언니 가면 안 돼 하면서 막 교실에서 울고. 근데 참 제가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감사한 게 그 우리 막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그 담당 선생님이 사랑의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남편이 공무원이니까 이제 와서 여기서 근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우리 막내를 수업 시간이니까 안고 업고 수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업 끝나면 또 와서 이렇게 동생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데려가고. 근데 그렇게 했던 그 언니하고 동생 4학년짜리하고 1학년짜리가 와서 아빠를 보는데 살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살고 싶은지. 그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그 링겔을 뽑은 그걸 가지고 그 4학년짜리 딸을 이렇게 안고, 그것도 큰 녀석이라고 그 의지가 돼요, 사람 마음이. 그 녀석을 데리고 이렇게 병원을 도는데 제가 운동을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피가 터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나중에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적당히 해야지, 이렇게 하면 죽어요. 또 이렇게. 이런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낫고 싶은 그 감정이요, 정말 상상초월입니다. 저는 교회 섬기면서 교회 권사님이 암 말기가 되자 용하다는 무당 찾아가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열왕기하 1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졌는데 고침받고 싶어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 에그론의 신 바알세복을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은 선지자가 없어서 이방의 신가를 찾아가냐, 그러면서 너는 이 병 때문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아가 난간에서 떨어졌으니까 불구가 될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죽을 병은 아닌데, 이방의 시인을 찾아가서 그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간절함이 있을 때 다른 곳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나만이 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왔기 때문에 고침을 받는 거죠. 제가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들려주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한 30대에 몸에 질병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 여러 병원을 다녀도 낫지를 않아. 그래서 동네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는데 그 무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병은 교회 가야 낫는 병이다. 근데 내가 이 동네에서 무당 짓을 오래 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교회가 되게 용한 것 같더라. 저 교회가 되게 좀 괜찮은 것 같더라. 그러니까 저 교회를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던 교회를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오셔가지고 은혜 받고 병 고침 받고 교회 집사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용한 무당도 예수가 최고인 걸 압니다. 그거 아세요? 제가 이제 전도 훈련하고 또 전도할 때 안암동에 가면 무당들이 모여 있는 데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한번 갔더니 막 무당들 찾아가서 전도를 하는데 그 한 무당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교회에서 오셨냐고. 잘 오셨다고. 저도 교회 갈 건데 사실은 신 중에 최고의 신은 예수가 최고라고. 자기 아들도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집사님인데 자기도 곧 교회를 갈 건데 아들 유학비를 벌어야 돼서 어쩔 수 없이 무당짓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 용한 무당도 예수가 최고라고 하는 걸 압니다. 근데 왜 여러분은 모르세요? 여러분은 왜 문제가 있을 때 세상으로 가세요? 여러분은 왜 문제가 있을 때 사람부터 찾아가세요? 여러분은 왜 문제가 있을 때 전화통부터 붙으세요?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 가지 마세요. 다른 어떤 것도 찾지 마세요. 하나님께 가지고 오세요. 곧장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살려달라고 엎드리세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아합이 그 범죄로 하나님이 너 죽인다 했었을 때, 여러분, 아합이 평상시와는 다르게 금식했다고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합이 그 피 묻은 손으로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그를 살려주셨어요. 우리는 아합만큼은 아니잖아요. 아합만큼 악한 인생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를 쓰잖아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구역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아랍 나라에서 이 사마리아까지 오는 길이 만만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나만이 낫겠다고 하는 간절함으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 오게 되죠. 그런데
고침을 받기 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자존심이죠. 제재근신 예배를 드리면서 특히 이 부분을 좀 제자들하고 나누고 싶은데요. 여러분 9절에 보면 이제 나만이 그 마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 집 앞에 서게 되죠. 그 엘리사의 시종이 이제 나가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11절에 보면 나만이 되게 노해요. 여러분 11절 같이 읽어봅시다. 11절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여러분 그 상상을 이제 해보세요. 엘리사의 집은 그 사마리아의 그 시골 한쪽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 시골에 어마어마한 병사들과 금과 은과 보석을 가득 실은 말들이 우렁찬 소리를 내면서 도착했을 거 아닙니까? 마을에 한 번에 소동이 좀 일었겠죠. 그 나만의 위세는 또 얼마나 당당했겠습니까? 나만이면 그냥 왔겠어요? 빛나는 묵은 군장에 갑옷을 입고 왔겠죠. 그러니까 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고쳐줘야 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엘리사가 문도 열지 않고 종을 내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나만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들여다보면 그 1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나만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다. 이게 뭐죠? 지금 이 나아만은 그가 살고 있는 나라에서 이교회 신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이교회 선지자들이 하는 행동을 지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교 신들은 이 퍼포먼스 위주잖아요. 퍼포먼스. 뭔가 이렇게 막 부산하게 떠들고 부산하게 행동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을 이 엘리사가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하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맞지를 않은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보는 종교, 비주얼적인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나아만이 지금 고침을 받으려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걸 좀 뛰어넘어서 그 다음까지 가야 고침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이 갖고 있는 이 자기 생각, 여러분 이게 뭐겠어요? 자존심이죠. 가끔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도합니다만 성도들이 봉사를 참 잘하죠. 성도들은 대부분 다 착해요. 다 착해요. 그런데 다 착한데 성도들이 못 넘는 거 있어요. 목회를 하면서 봅니다. 근데 뭐 어디를 못 넘냐 하면 이 자기의 이 생각이나 자기의 자존심이나 자기의 의로움에 딱 걸리잖아요. 그럼 이걸 못 넘어요. 나는 나름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누군가 대화를 하거나 어떤 과정에서 자존심이 걸려. 자존심이 딱 상해. 그러면 매몰차게 돌아서는 걸 봅니다. 야, 저분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분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매몰차게 돌아서요. 여러분 돌아선다는 뭐겠어요? 뭐 교회 나가는 거겠죠. 교회가 뭐 여기만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면 성도들이 앞도 안 돌아봐요. 앞뒤를 안 돌아보고 그냥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걸 넘어설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종교는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야 진짜 일꾼이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디에 걸리냐면 이 부분을 못 넘어요. 이 부분을 못 넘고 여기에 걸려서 자기 생각대로 다 하고 자기 의로움에 갇혀 있다가 여기서 못 넘어서 늘 이렇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을 언제나 봅니다. 여러분 이걸 넘어야 진짜 교회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내 생각을 뛰어넘고 나의 의로움을 뛰어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음성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불순종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변명거리가 있죠. 뭐죠? 하나님은 이방의 몰렉과 같은 인신 제사를 받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을 태워서 죽여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내가 요즘 기도한다고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나왔더니 내가 헛것을 본 거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죠. 가장 확실하게 거부할 수 있는 이유가 있었지만 그는 거부하지 않고 순종해서 가보니까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마지막에 보면 나아만이 고침을 받는 14절을 보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죠. 여러분, 1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미묘한 변화를 보세요.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한 선지자였는데, 여러분, 나아만이 순종할 때 그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이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할 때 그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되죠. 여러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들어보세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보세요. 저 사람이 들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순종해 봐야지 하면서 들어보세요. 그리고 살아보세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언제나처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가 2026년도에도 여러분의 교회 안에서 날마다 일상처럼 일어나기를 우리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